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이어져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선생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의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 큰 어른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이 율법 선생,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고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라는 이 이야기,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일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되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구약에 통달한 신학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고 바리새인, 모든 구약 성경을 외우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읽었던 성경의 중심에 있는 메시아를 이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진실로 원어에는 아멘 아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진실로 진정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는 것과 본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표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많은 곳에 이루셨는데 그것은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가리키는 표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행동하셨을까? 왜 굳이 낙이 새끼였을까? 라고 이해가 되고 또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때마다 항상 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히 이 구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 학자였던 니고데모는 그것을 보아도 그리고 들어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또 13절에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곧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자가 다시 올라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들려 올려져야 된다라는 이 말과 함께 예수님은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마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든 놋뱀은요, 심판 중에 나타난 구원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으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룬 것이 놋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놋뱀이라는 것에는 놀라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그 놋뱀처럼 들려져야 할 사람,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따뜻한 사랑의 구절로 우리가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했다.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하고 그 감정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명확한 해석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행위의 표현이라는 것인데요. 곧 어떤 사랑이냐면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정과 사랑의 크기가 놀랍고 무한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이처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아래, 이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땅이 심판받지 않아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악과 선이 공존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죄로 인해 심판 아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조차도 사람들을, 자신의 피조물들을 구원하고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절 말씀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빛 앞에 나아가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빛이 세상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빛이 세상에 온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가 더 드러날까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온 것을 알았지만 그 빛 앞에 자신의 어두움을 드러내기 싫어서 나아가지 않은 그런 모습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아온 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21절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이것은 진리를,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오는 것 자체가 진리이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죄의 독에 물려 죽어가던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장대 위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산다. 이 단순한 복음이 우리를 오늘도 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자리로 오늘 하루를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단순한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들리셨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빛이 온 것을 알았지만 내 어둠이 드러나기 싫어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빛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나의 어둠을 드러낼 것을 다짐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오늘도 나의 어둠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